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간 주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노래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저희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가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예배드리리. 주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예수.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드린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능력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사랑한 그 욥에게 고난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회의하는 데 와서 욥을 보았느냐라 그러니까 욥이 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그를 치면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으시면 그가 하나님께 더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욥을 아끼시고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자면 확신,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온전하고 정직한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테스트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욥은 어떤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가장 심하게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그가 본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예배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종이 하나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스바 사람들이 욥의 재산인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를 그냥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던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욥한테 와서 보고하는 그 종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은 번개를 말하죠. 그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욥의 재산이 양 7,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던 종들도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의 종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 무리로 나타나가지고 낙타 3,000마리와 종들을 다 약탈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와 나귀, 양과 낙타, 그리고 그것을 돌보던 종들 다 욥의 재산이고 소유였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그의 모든 소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게 참 잃었다고 말하지만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만약에 일어났다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엄청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는, 신자는 재물과 소유에 마음을 뿌리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뿌리를 재물과 소유에 내리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이 넘게 2년째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많은 자영업자들, 모든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버금가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97년에 대한민국이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을 때에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 파산했습니다. 거기에 직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욥이 당한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거보다 더 욥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만 심하게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약 욥과 같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장 11절에 사단은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랑하고 뿌듯하게 여기시는 그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사단은 열심을 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소임을 그의 재물을 뺏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재물과 소유가 주는 유혹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재물과 소유가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썩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 소유의 마음을 뿌리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썩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소유에 우리의 소망의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의 뿌리를 둘 때에 우리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뭔가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금 굳게 서시고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세 명의 종이 와서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고한 그때에 이번엔 재물이나 그의 소유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립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욥의 7 아들과 3 딸이 다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자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충분히 있어서 10명씩이나 있어서 자녀의 복을 받은 욥이었는데 그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또 그리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들, 남자 자녀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큰 슬픔을 욥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이 같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화목했던 그 나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면 어떻게 나는 반응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도 바람을 일으키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극심한 비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하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극심하고 아프고 또 너무나 슬퍼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지만 그는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오늘 20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자녀들,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게, 늘 볼 줄 아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욥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온 재물과 재산과 소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신다. 생사 화복을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죠.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슬프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분명히 선한 일이었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잃고 소유를 잃고 우리의 자녀들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신자는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재물과 소유,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자녀들의 생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이 재산과 소유를 잃고 그의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욥이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내게 재물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이 여호와라면 내게 주신 재물과 소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한 것을 좀 보십시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더군다나 비신자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정신이 나갔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한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도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물도 소유도 자녀들도 주셨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는 권리와 주권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권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욥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이지요, 고난이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원망스럽지요, 슬프지요.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재물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가 원치 않는데 이해할 수 없는 요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욥을 보시면서 자랑하고 뿌듯해 하셨던 것 같이 저 욥처럼 너희가 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할 때에 이런 찬송을 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가 안개 가운데 상황이 바뀌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왜? 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다 볼 때 그곳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도움이시잖아요.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도피처가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잠깐 동안 어느 순간만 인도하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게 뭐였어요? 그 사랑 안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때에도 움직이지 하시고 산같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욥을 통해서 하나 우리에게 아주 통쾌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호언장담했던, 하나님 소유물을 뺏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하고 욕하고 등 돌릴 겁니다 하는 사단의 호언장담이, 사단이 아주 보기 좋게 참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재물과 소유의 뿌리를 박지 않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가졌던 재물과 소유의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도 마십시다.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인내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 있는 보통 사람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50장 부르시고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 또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예배자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고난과 고난과 우리가 알죠. 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소망을 둡니다. 하늘 천국을 바라다보는 그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워진 가운데 계속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이 철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난민들 계속해서 나라가 이전에 가던 강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과 시민군들이 서로 접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미얀마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 우리가 이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폭우, 폭염, 또 지진, 각종 산불이 재난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지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가 상한선을 넘어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국가부도 디폴트라는 아주 위험한 직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이 폭력이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 총기, 또 폭탄, 또 인종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지요. 또 낙태 금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일. 그로 인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세계를 리드하지 않고 이와 같은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는 나라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도 똑같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 사용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들을 선정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후보자들을 추려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텍사스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총을 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폭탄을 또 터뜨린다는 bomb threatening이 있어서 학교의 학생들이 거기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셸, 로즈, 또 수곽,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와 연락이 끊어지고 또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지 못하는 우리 옛 가족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바나비 전도사님 이제 안수받는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가 지속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가 하나님 더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묶여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김전 교사님 나왔다가
성심을 짓내게 온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셸 성도님 위로하옵소서. 그리고 주사매님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숙각 성도님, 장길이 성도님,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고 영원 구원의 열심을 다시금 해보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로 살아드리겠노라고. 재물과 소유와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주 앞에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유예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목자 되시고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